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환히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잡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박미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년도를 보내고 주님의 품 안에서 21년도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드리는 이 첫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호랑이 굴에 있을지라도 불구덩이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선조들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가 주님과 함께함이 어려운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든 20년도를 보내고 소망 품고 바라보는 21년도에도 작년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결국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믿습니다. 21년도 저희 백양교회 새로운 표어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여러 상황들로 저희가 모이기 힘쓰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저희의 사랑이,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소망이 약해지고 옅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첫사랑을 다시 품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품고 달려가는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시어 상하고 아픈 양들을 품기에 넉넉한 어깨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사랑 되시고 믿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본문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68페이지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일 때까지 모든 시내 외 버스에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차문을 탕탕 치면서 오라이 박력 있는 모습, 그리고 길게 줄선 많은 승객들을 꾹꾹 눌러서 결국 버스 안에 다 집어넣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이미지와 조금 다른 안내양도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안내양입니다. 깔끔한 단복을 입고 이쁜 모자를 쓰고 가볍게 화장한 모습이 요즘의 스튜디오스와 같았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많은 소녀들에게 선호 직업이듯이 당시 고속버스 안내양은 시골 소녀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고속버스 안내양이 선호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 안내양도 없을 뿐더러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직업은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때가 1969년입니다. 1969년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는 3,260개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 직업 사전을 통해서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에는 11,655개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도 발표했는데 8년 동안 무려
6개의 직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는 작년 기준 무려 16,891개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입니다. 요즘 말하는 유튜버. 블록체인 개발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직업입니다. 드론 조종사, 빅데이터 전문가, 유품 정리사, 애완동물 장의사, 산림치유 지도사 등등 직업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유튜브가 직업이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수익을 노리고 종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완동물 장의사라는 직업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양한 직업만큼 근무 방식도 다양합니다. 2교대, 3교대, 4교대 예전부터 있어왔던 형태입니다. 격일제, 격주제, 집에서만 일하는 사람, 대부분의 시간을 산과 바다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외국 시간에 맞춰서, 외국 업무 시간에 맞춰서 근무하는 사람, 밤에만 근무하는 사람, 주말과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날이 가장 바쁜 사람, 불황일수록 바쁜 사람 등등 근무 형태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가진 직업도 각양각색이고 성도들이 근무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건달들, 깡패들 이런 거는 직업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건전한 직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업 조사할 때 건달 이런 직업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떡집이 있습니다. 떡집 사장님은 교회에서 예배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배달해야 할 떡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밤을 새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떡집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에 배달을 마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전도당에서 예배하러 갈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출장 뷔페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 하는데 어떤 교회 행사에 행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00명분의 출장 뷔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주일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서 일합니다. 일찍 교회에 가서 행사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행사 세팅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르간 소리 언언이 들리고 찬양대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땀 뻘뻘 흘리며 그 교회 행사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11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 집사님에게는 가장 긴장하며 바삐 일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두 개만을 예로 들었지만 비슷한 경우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떡집 사장, 출장 뷔페 회사 직원, 이 직업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직업입니다. 기존 직업군에서도 쉽게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직업들, 더 많은 근무 형태, 더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한다면 다양한 직종, 다양한 근무 형태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직장인들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1969년도의 상태, 5,236개 정도의 직업만이 직업의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어떤 목회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고방식도 보수적이고 신학도 근본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업이라 하면 군인, 경찰, 은행원, 회사원, 의사, 변호사, 간호사 등등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 휴일에는 집에서 쉰다. 아침 8시 30분경 출근, 오후 6시경 퇴근한다. 직장인의 근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이 틀린 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다고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직장을 바꾸셔야죠. 출장 뷔페 회사에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출근하지 않는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맞이하는 쉬는 주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예배의 자리가 죄책감에 눌리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을 옮겨야 하나? 이 불경기에 어디 갈 데가 있나? 우리 가족 생활비는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가득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인가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이 잘못된 것인가요? 목회자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고 배려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들 가슴에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예전에는 특히 그랬었지만 요즘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 그것이 제사 문제입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에서 1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집사님도 되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제사 문제가 본인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명절과 제삿날이 다가오면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몸도 막 아픕니다. 상을 차려놓고 그곳에 조상 귀신이 있다 생각하며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동서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같이 준비합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너무 걸림이 됩니다. 우상에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따가운 시선들, 이런저런 핀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그 명절을 잘 넘겼습니다. 해당 주일 예배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명절 때 죄짓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있지도 마십시오. 제사 음식 함께 만들지도 마십시오. 제사상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자들과 담대히 싸우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사 음식 만들며 우상 숭배 장소 가까이에 있었던 그 집사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회자가 집사님의 가슴에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위로하며 권면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모든 것 갖추었던 나아만, 그 나아만에게, 그러나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치유받은 나아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 얻은 성도의 비유를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지만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토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다시 처음 사랑으로 1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처음 사랑으로 2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전해진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자 였다면 오늘 말씀은 2021년 첫 주일에 전해지는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죄인에서 거듭난 의인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비유였다면 오늘 말씀은 거듭난 이후 변화된 성도의 삶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14절 지난주 본문 중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려가서 교만했던 나아만이 내려갔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나만을 나타내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 이 단어의 원어는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했음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슈버는 나만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순간입니다.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회복된 몸으로 아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 엘리사에게 되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 치유받은 1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아와서, 나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도로로 번역된 원어 역시 조금 전 말씀드린 슈버입니다. 14절의 슈버가 거듭남과 관련 있다면 여기에 슈버는 거듭난 성도의 변화된 삶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 서서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이때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만이 엘리사 집 문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9절의 섬과 15절의 섬은 완전히 다른 섬입니다. 서다로 번역된 원어는 숨기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말에 탄 상태로 엘리사의 아련을 기다리던 교만했던 그 섬이 말들과 병거들을 모두 이끌었지만 지금은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교만한 나아만에게는 얼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엘리사가 겸손한 나아만을 지금은 친절히 맞이합니다.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했던 이유는 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지금 나만이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 나만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그 교만했던 나만이 엘리사의 종임을 자처합니다. 청하건대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가져온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오로 번역된 원어가 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다로 번역되었던 아마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강권하다와 거절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시제 모두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강권과 거절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강권과 거절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엘리사를 섬기며 서 있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예물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서 있는 엘리사는 예물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하 3, 4, 5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했음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엘리사가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가족 중 하나가 가난으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이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가 정말 불경기였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운영비도 엄청 부족했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제자의 가족이 있었다는 말은 엘리사의 상태가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만이 주는 엄청난 금액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줄만한 사람이 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드리는 예물을 왜 안 받았을까요? 지난주 준비한 예물의 상당되는 오늘날 금액이 약 50억 상당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50억 상당이면 모든 문제, 재정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나만이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된다면, 나만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나만이 돈으로 구원을 산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공로로 얻은 구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이 아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역자, 목회자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물받고 사람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이방의 신들과 다름없는 그런 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선 엘리사가 한사코 나만의 예물을 거절했었던 이유입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계심을 나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엘리사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재정, 가정 재정이 엉망인 상태의 어떤 목회자가, 그 목회자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과연 몇 명의 목회자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하는 재물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재물관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아무래도 받지 않으니 예물 드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다른 부탁을 합니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이곳의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물,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 흙으로 아람 땅에 제단을 쌓으려 했던 듯합니다. 나만의 신앙이 원숙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흙으로 제단 쌓느냐, 그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냐. 나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어느 지역만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석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만의 경건과 순수를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경건과 순수가 자신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곳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 땅의 신들과는 결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것 여전히 많지만 아직 초신자이지만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은 감동과 감격으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나만이 겸손히 엘리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얼굴 표정을 보니 무언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주저주저 하면서 조심스레 약간의 긴장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호와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일이라 그렇게 나만이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은 림몬입니다. 림몬은 천둥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판 바알이 림몬입니다. 이 바알과 림몬은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와 바알과 림몬은 동일한 형태의 섬기는 그들의 신입니다. 아람의 왕도 당연히 림몬을 섬깁니다. 과거 나아만도 림몬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아만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당시 건동지방의 궁중 예법 중 하나가 왕이 총애하는 신하 손에 기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기댐을 받는 자가 곧 왕의 오른팔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왕이 총애하는 왕의 오른팔 2인자입니다. 아람의 왕은 지금까지 나아만의 손에 기대어 림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도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아람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입니다.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나아만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왕이 자신을 의지하는 왕의 손을 신하 나아만이 뿌리칠 수 없습니다. 왕이 몸을 굽혀 우상에게 절할 때 왕을 부축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림몬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왕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우상 앞에 허리를 숙이는 모양도 할 수 없다. 나만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왕의 손을 뿌리친다면 왕에게 대한 충성, 나만의 충성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만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닐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성도가 되고 나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울려 제사상 차리고 엎드려 절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거리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나니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고 제사상이 우상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에게 현재의 직장은 꼭 필요합니다. 가정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만약 뿌리친다면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지금의 가정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을 사랑합니다. 만약 명절 제사상 근방에도 가지 않으면 가정에 큰 분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조심스레 요청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림몬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나라와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왕을 수행할 때 행여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비록 우상 숭배의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왕을 수행해야 하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왕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장 뷔페 회사 집사님이, 떡집 사장님이, 종갓집 맏며느리 집사님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 모임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이 제사할 때 옆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란이 일어나든 말든 박차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나약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섬기며 우상을 배격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회사와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시 나만의 마음이 이런 집사님 마음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주일 지킬 수 없는 직장은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하는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19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아만의 말에 대답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런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경건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짓눌리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고백이라면, 그렇지만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는 그런 성도의 요청이라면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역시 목회자의 몫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길을 떠납니다. 나아만은 지금의 다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아만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아만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나아만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나아만의 구원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치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은 점점 다양한 직업,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는 오늘날에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양한 직업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18절의 나아만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고민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민이 맞다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권면, 너는 평안히 가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박해를 가하는 자에게 동일한 박해로 반응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당하지만도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약삭 빨라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험이 생겼을 때 실질적 분별력을 갖추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 걸어야 하겠지만 주변의 문제 갖고 그렇게 목숨 걸며 싸우다가 엉망진창 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할 때 탁 뿌리치면서 나는 왕께서 우상 숭배할 때 옆에 있는 것조차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순결하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롭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왕과 함께 넙죽 엎드려서 림몬에게 절했다면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순결하다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우측 오른쪽 하단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어떤 이는 종일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답시고 소소한 일에 주인에게 대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섬기다 보면 환경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 자유로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자유를 최대로 활용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일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경이 열리고 형편이 풀리면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이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처음 사랑 회복과 어떤 관계,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가 성도가 맞다면 성도된 그의 첫 마음은 본문 속 나만과 같을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예배하지 못함을 마음 아파합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제사상 앞에 있어야 함을 마음 아파합니다. 성진을 해서 주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를 그래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건이 만들어지면 주일에 출근하지 않는 직장으로 옮길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들의 첫 마음, 본문 속 나만이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이 열렸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출근했을지라도 외출이 가능하기에 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살짝 스케줄만 조절해도 주일 예배에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만 시켜주면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립니다. 제사의 자리 가지 않아도 될 여건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출근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출근합니다. 스케줄 충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기 위해서는, 골프 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스케줄을 바꿨지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굳이 스케줄 바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계속 출근하다가 출근하지 않는 어떤 주일이 되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조금도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송하지 않습니다. 주일 출근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신실한 성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많아진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때 그 첫사랑, 지금 나만이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에 게을러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음이 습관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 상황이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염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하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섬길 수 있는데 환경 때문에 섬기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고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그렇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랍고 큰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모든 삶이 그때 그 감격, 그 첫사랑에 겨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 잊지 않고 그 다짐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때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창궐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회복되어진다면, 조금 나아진다면, 풀려진다면 다시 모여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이 행여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를 갈망하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갈망하며, 그것이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지침을 따라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필수 인원 참석해서 9시 30분 예배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할 예정입니다. 꼭 주일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은 숫자가 크게 많지 않으면 15명 이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은 와서 같이 예배하셔도 됩니다. 성경 1독 97주를 1월 10일까지 연장해서 그때 마감하겠습니다. 왜 연장했냐 하면 몇 개만 더 붙이면 되는 분이 있는데
못 읽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싶어서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도 꼭 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상품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의 상품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기도 제목 작성 후에 헌금함에 넣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아마 기도 요청 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본 예배 기도 말씀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엘리사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엘리사의 모습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 성숙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삶이 신실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강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날 동안 가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행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큰 복, 귀한 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새해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